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아버지 우리들이 헤아려 할 수 없지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 사랑하심 속에 그 자비하심을 사랑하심을 오늘도 덧입고 오늘도 사모하며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도 고백하며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극히 적은 자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자비하심이 이 시간 넘치기를 원하며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제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56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6쪽.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서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많이 추우시죠? 영하 14도 16도 서울이 그러니까 낮에 온도도 영하 8도 7도 그런데다 이제 그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한 영하 20도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오면서도 제 아들 얘기를 했지만 오늘 뭐 배추 받아서 양평인가 어디로 간대요. 그 가평에 있다가 저는 좀 더 추운 데 있다가 조금 덜 추운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편지하기를 엄마 여기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로 뭐 15도 20도 그래요. 이제 군대니까 더 춥겠죠. 그래요. 그러면서 뭐 발도 얼고 뭐 눈 입술도 얼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씩씩하게 잘했다고 그 편지를 했는데 참 여기 오신 분들 참 씩씩한 분들이에요. 많이 추우신데 그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집에서 테이프 들으셔도 되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저희가 한 6년 전 7년 전에 훈련을 받을 때 오늘
이렇게 이제 같은 오기 집사님끼리 말씀하시기도 2시간씩 걸리는데도 그렇게 차를 버스 저 같은 경우도요. 일반 버스 한 번 타고 전철 2번 갈아타고 내려가지고 또 버스 한 번 타고 봉고차 한 번 타고 이렇게 2시간을 아주 만 2시간을 가야 되고 근데 참 뭔지 모르고 힘든지 모르고 그렇게 참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참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언젠가는 어느 분이 그래요. 이렇게 상담하고 교제할 때도 집사님 막 힘들게 가지 마시고 다 오라 그러고 그냥 오는 사람들만 해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말도 맞겠다. 나는 좀 앉아 있어서 앉아 있으면서 니들 급한 사람들 와라 이렇게 해도 되겠다 했는데 그건 주님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정말 그 갈급한 자들, 사모하는 자들, 정말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만나주시고 그 뭐 나는 있을 테니까 너희들 와라 이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주님께서도 또 올 수 있는 자들은 또 주님 앞에 또 어느 집에 거하시면 또 뭐 올 수도 있고 또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하여튼 오늘 이 말씀도 정말 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래서 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우리가 늘 성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도라 그러는데 제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그러는데 한 이 부분이 그냥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도. 그래서 그 이제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도가 지극히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자. 그래서 제가 신에게 바쳐진 아주 거룩한 또 지극히 거룩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것도 또 열심히 이렇게 테이블 듣는 것도 열심히 하여튼 순종해 보려고 하는 것도 믿음의 고백을 하려는 것도 이 성도가 되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도가 참 그런 의미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도의 귀한 몸, 날 위하여 그 찬양이 있죠. 정말 성도의 귀한 몸, 정말 거룩한 자, 지극히 거룩한 자, 그 정말 아버지 앞에 참 온전히 바쳐진 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귀한 몸이시죠. 그래서 내가 나를 귀해서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와라 이런 귀한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고 왜 이렇게 정말 순종하려고 하고 정말 믿음에 서려고 하는가. 정말 성도가 되기 위해서죠. 그죠?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쉽게 얘기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메시지가 의미가 담긴 그 성도는 틀리죠. 거룩한 자. 지극히 거룩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도 성도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귀한 몸 그냥 의미 없이 불렀는데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구나. 성도의 귀한 몸 귀하기 때문에 날 위해서 주님께서 버리신 그 사람 참 고맙다. 참 주께서는 정말 그 어느 부분도 헛되게 안 하시는 이제 지극히 이제 세밀하시고 너무 정밀하시고 너무 확실하시고 그러니까 그 확실한 그 세밀한 정말 온전하신 그분을 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나눠봅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것을 털어서 모든 것을 다 모으고 모아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래서 제가 지금 오면서도 정말 우리 남편도 제가 뭐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아요. 그 아주 가까운 남편이고 같이 양성을 하고
정말 그 온전한 영성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그 정말 성도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 남편도 굉장히 애쓰잖아요. 근데 이제 애쓴다고 애써도 좀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애쓰는 부분들이 보여지죠. 그래도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제가 권하죠. 왜 그러느냐? 그 저한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라도 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요구하고 이 영성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사모함으로 요구하심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어떤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모든 것을 다 모으고 모아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권면하고 권면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달 2월 마지막 저희 오늘이 수요일입니다만 정말 2월 들어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사역 진리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교제 속에 얘기 속에 정말 영적 예배가 이제 무엇인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죠. 정말 영적 예배.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사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은 그 정말 많은 그 겉에 드러나는 부분, 정말 울퉁불퉁한 부분, 드러나는 부분, 표출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이제 아버지 앞에 나를 드렸죠. 그죠? 나를 드렸죠. 제사로 드렸는데 이제는 그 겉에 부분만이 아닌 정말 그 인격적인 그 심령에 나만 알고 그분만 아시는, 저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아, 이거는 정말 누구도 모르고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런 죄. 그 느껴지시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양심의 두드림, 죄. 아, 정말 어떻게 보면 미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죄를 정말 아버지 앞에 제사로 드리는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 다루심 속에 있는 분들이 또 계시죠. 그래서 정말 이게 온전한 산제사가 됐는가, 거룩한 산제사가 됐는가 이제 살피셔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거룩 산제사가 이거구나. 산제사가 정말 그 심령에 정말 그 아주 여운도 없는, 그 정말 어떤 미비한 부분도 없는, 어떤 그림자도 없는 아주 아주 온전함,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산제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말 한마디 할 때 이렇게 바라보는 뭐 얘기 안 해도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도 정말 오로지 그냥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것만 있으면 되죠. 그럴 때는 산 제사가 되고 이 바라보는 것도 영적 예배가 되죠. 이해가 가십니까? 대답하는, 네 하는, 그래 하는 그 간단한 그 말 한마디에 영적 산 제사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의 삶이, 너희 몸이라고 뭐예요? 영혼 몸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돼서 결국 그냥 눈빛 하나가 정말 그 내 소리 한마디가 영적 예배가 되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그때 이 세대가 뭐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뭐 그 거진 같은 시대죠. 그런데 한 2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이 세대를 그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보면 지금 뭐 이렇게 우리 뭐그 사극 같은 거 보면 한 500년 전 얘기죠. 이조 시대, 고려 시대 뭐 한 500, 한 7, 800년 전, 한 500년 전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때도 이제 뭐 시기 질투도 있고 많이 그랬지만 저 이렇게 제가 볼 때 그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돌출돼서 뭐 그런 사극도 이제 그 개성이 강하게 그 이제 극으로 엮으려니까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뭐 한 40, 50 되신 분들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을 생각하면 친구들과 이렇게 지냈던 모든 부분들 보면 굉장히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린애들 같지 않고 그냥 지금 어린애들도 물론 순수합니다만 좀 굉장히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아마 더 좀 순수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 제 그 잣대로. 근데 그때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은 참 악하고 좀 강팍하고 그때만 해도 좋았고 순수했다. 저는 그렇게 제 잣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 순수하고 선하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거가 잣대가 아니죠. 이 세대를 본받 2000년 전에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상의 모든 그 흘러가는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있는 그 시대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런 그 외향적인 그런 부분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하는 건 뭐예요? 새롭게 어떤 것으로 새롭게 하냐는 거죠. 그 말씀으로 새롭게죠. 늘 예수 그리스도로 삼일째 하나님으로 온전히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될 때 변화가 되어지죠. 변화를 받아 이 세상 이 세대에서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새롭게 돼서 변화가 돼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진다는 거죠. 분별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분별되시잖아요. 그죠? 많이 분별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로부터 그전에는 우리가 많이 훈련을 하고 뭐 많은 뭐 예배도 참석하고 많은 무슨 교사하는 세미나도 듣고 많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참석했지만 여전히 그 세대 속에 있었지만 그저 본받고 있었죠. 그 세대를 아무리 뭐 교회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했다 했지라도 근데 이제는 뭐로 새로워지냐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정말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됨으로 변화도 되죠. 변화가 돼서 정말 변화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해야 그렇죠? 분별을 해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죠? 알아야 갈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그게 더 중요해. 막 뭐 무조건 했잖아요. 무조건 알지도 않고 분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했지만 이제는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을 해야 이제 그 다음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온전한 순종이.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는 그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너희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각 마땅히 생각할 거는 예수님의 그 기준이죠.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기준을 그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늘 실패했던 이유가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뭐 쌀 10가마 붙여줄게 그러면 벌써 그 아버지의 생각 이상의 생각을 내가 이미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아버지의 먼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먼저 나가니까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나로 딱 있는 거죠. 그 이상의 생각으로. 그래서 실패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별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이 돼야 그 이상의 생각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인가. 그래서 저는 그 내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지우는 훈련. 지워야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이 되거든요. 자꾸 지우는 훈련이 돼야.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인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생각인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면
말씀에서는 뭐로 얘기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는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같이 그 분별되는 대로. 그러니까는 분별이 되고 싶어도 안 되죠. 가정 중에는 그만큼의 자녀도 3살짜리는 3살짜리만큼의 부모가 요구하잖아요. 그죠? 가끔 그 실수 안 하고 쉬하는 거 실수 안 하면 이쁘다고 얼마나 이쁘다 그래요. 그죠? 그 분량대로만 받으시거든요. 부모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장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러니까 우리 몸도 지체죠. 많은 그 뭐 세포로 말하면 몇 개, 뭐로 말하면 몇 개, 막 다 뭐 분석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으로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이 손가락만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엄지손가락인 것 같아요. 5개 손가락 중에서. 그렇다고 이 10손가락을 네 손가락 다 없애고 엄지손가락만 4개 달아서 엄지만 양쪽으로 10개 아니거든요. 그죠? 이 약지손가락, 액기손가락이라 그러나요? 약지라 그러나요? 이거를? 이 손가락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 번은 그 지체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는 지체로 어느 부분에 어, 있기를 원하냐. 자기가 있고 싶은 데다 이름을 써봐라. 그래서 자기는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는 여기서 제일 미천하고 낮은 게 애기 발가락 같더래요. 맨 작은 발가락. 그래서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썼대요. 그랬더니 이 애기 발가락이 또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이 애기 발가락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어떤 부분에다 내 이름을 좀 다룰까. 그런데 저는 어떤 부분에다 그때 생각에 이 손톱 늘 자르잖아요. 불필요하다고. 여기다 이제 제 이름을 달아야 나는 어디다 나한테 다르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손톱 같은 존재인가 하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손톱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손톱도요. 그죠? 제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손톱을 굉장히 짧게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깎는 경우가. 그럴 때는 굉장히 너무 많이 불편한 걸 느껴요. 필요 없다고 잘라내지만 그게 또 적절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손톱이 빠졌거나 막 이럴 때는. 그래서 이 지체가 어디 하나도 더 중요한 것도 없고, 그죠? 더 중요한 것도 없고, 덜 중요한 것도 없고, 왜 다 중요한가? 머리카락도 중요하고, 우리가 머리카락이 제가 이렇게 많으니까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머리카락 없는 사람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귀하지 않은 게 없다. 귀하지 않은 게 없다. 근데 왜 귀하지 않은 게 없을까? 그럴 때 누가 허락하신 거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이 모양 진짜 지금 세계 인구가 60억이 넘어가지만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 없죠. 그죠? 아무리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나무도 똑같이 생긴 나무가 하나도 없고 우리 사람이 만드는 거는 똑같이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식물도 그렇고 뭐 동물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똑같이 풀도 그렇고 똑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어쩜 그렇게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필요 없다고 우리가 잘라내는 손톱일지라도 귀하지 않은 게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 은사는 이제 선물이잖아요. 그 은사에 대한 부분도 정말 귀하지 않은 게 없다.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고 나로 쓰고 그게 잘못 사용되기 때문에 그게 은사가 그렇구나 하는 거지. 어떤 것도 아버지가 주신 것은 귀하지 않은 게 없구나. 제가 그런 부분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 아니고 다 틀리죠. 근데 다 귀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 귀하다. 틀리지만 나도 귀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참 나는 안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데 아니에요. 내가 첫째, 하나님은 내가 첫째 제일 귀하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귀하고 내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귀하게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모든 귀한 것으로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래서 이제 구제하는 거 또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그 주님으로 주님의 그 모든 것으로 하려는 거죠. 뭐를 하든지 주님의 심령으로 하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정말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결정체가 결국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정말 그전에는 제가 사람을 미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좋고 나쁘고 미워하고. 근데 지금은 참 그게 제가 애쓰고 힘쓴 게 아닌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막 이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믿고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그랬는데 지금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게 없고요. 정말 악을 미워하더라고요.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요. 이상해요. 막 나한테 잘하면 좋았잖아요. 그전에는 나한테 잘하는데 그렇게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하거나 못하거나 나랑 상관없어요. 나한테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악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그전에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했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잣대에 안 드는, 내 생각에 안 드는, 내 가치관이 틀리는,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 악을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미워지는 마음이 없어요. 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면제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여기 이제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그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 지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래서 그 육신적인 그 부지런함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을 부지런히 하라는 거죠. 아버지 앞에 달려가기를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늘 자기한테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를 안 해서 그러나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부지런하다 그러시려나 그렇게 깨달았대요. 근데 그 게으름이 육신의 게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거를 게으르게 하는 거죠. 그걸 부지런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를 섬기는데 부지런하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주를 섬기는데 심령에서 아까 섬기는 게 어떤 겁니까? 영적 예배, 그죠? 거룩한 산제사. 이게 주를 섬기는 거죠. 그죠?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릴지니라 했죠. 그 바로 주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영적 예배고 산제사가 되죠. 그래서 산제사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것에 부지런하고 게으르게 하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소망도 결국 믿음, 소망, 사랑 그러시죠. 예수님.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소망 중에 왜 누구를 바라보니까 소망 중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소망 중에 있어요. 모든 환경과 사건과
그 나의 죄나 모든 부분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으로 지금 주를 섬기고자, 응? 그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주를 섬기고자 하는 열심으로 가는 중에, 소망 중에 정말 즐거움으로 가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즐거움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움으로.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를 허비함을 통해서 그 주님으로 주를 섬겨지고 주님을 만나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거는 섬기라라는 의미가 종이 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 되라. 이해가 가시죠? 종은 어때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죠. 그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게 종이거든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의 종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주님의 종이 되는 제자 되는 그 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소망 중에 그 종이 되기 위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종이 중에 위해서 가는 환란 중에 주님으로 참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정말 주님 앞에 맡겨짐으로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주님으로 참아가는 거죠.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늘 정말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늘 항상 기도에 힘쓰며 이거는 늘 삶이 여러분들 그전에는 그렇게 정말 무시로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냥 간절하게 붙잡아도 어느새 놓쳐지고 근데 이제 이만큼 오다 보니까 이제 그 무시로 늘 주님 앞 주를 섬기는 주를 섬기려니까 주님의 종이 되려니까 늘 말씀에 그 주님의 그 심령 속에 있죠. 그러니까는 그, 그 주님과 같지 아니하는 나의 부분이 계속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게 그 항상 기도가 되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아버지 앞에 신에게 바쳐진 사람, 또 거룩한 자, 또 거룩한 것도 지극히 거룩한 자가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는 손대접한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왜 늘 손으로 누구를 대접하는. 근데 저희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왜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냐고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게 뭐 물 떠주고 밥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손님이 누굽니까? 여러분들한테 손님 누구예요? 나를 만나고자, 나를 갈망하고자, 사모해서 만나고자 하는 분들이 손님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손님이 누가예요? 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오죠. 그러니까 왜? 정말 내가 성도가 되어져 가고 성도가 되어지니까 그 손님들이 온단 말이죠. 그죠? 손님으로 아버지가 오게 하시죠. 그러니까는 그 손님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밥 대접하려는 게 아니에요. 뭘로 대접해요? 내 안에 거룩함으로 있는 거. 그죠?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있는 거, 또 아버지로부터 바쳐진 것으로 있는 거.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바쳐지니까 바뀌어지죠. 그것으로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 그것으로 대접해. 여러분들에게 그 정말 주님으로 하는 그 교제가 바로 손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가시죠? 그것에,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진 것 가지고 내가 비록 힘들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힘들어도 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죠? 잠시 힘들지만 또 다시 분별해서 회복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 능력도 되지. 그러니까는 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 그래서 성도들 쓸 것 공급하니까 뭐 나눠 먹고 나눠 쓰고 또 손대접하는 것도 계속 손으로 뭐를 대접해주기를 힘쓰라. 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에게 그 쓸 것 공급하는 거는 이대로더라고요. 제가 원어 성경 찾아보니까 그 쓸 것을 공급하는 건 이대로인데
손대접하는 건 손님들, 그 손님들에게 손님들 대접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또 그 사역적인 부분을 또 얘기하시죠. 그죠? 그 손님들에게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게 하셨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계가 진리 단계가 되어지 실제가 되어질 때는 이제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손님으로 오는 자, 우리 집에 꼭 찾아온 자를 손님으로 오는 자가 아니죠. 전화라도 오고 또 이렇게 갈망해서 만나게 하고 또 같이 나누게 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대접으로 오는 것으로 아니야. 주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뭐 밥 차려서 밥상 주는 대접이 아니라 주님의 그 우리가 거룩하게 된 부분으로 대접하는 거죠. 그것도 힘쓰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그 대접하는 가운데 그 힘쓰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 내 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미처 나를 보지 못한 것들 그 사람들은 더 많은 부분으로 또 주님을 대접할 게 주님으로 대접할 게 더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나는 어떤 부분에 대인관계에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이 만남으로 거룩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물질 부분으로 더 많은 만남이 있고 더 많은 아버지의 그 다루심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대접이 되어질 때 서로 서로 또 나도 더 점검이 되어지고 나도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또 나도 아버지 앞에 또 다시 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그래서 귀한 거더라고요. 이 영성적인 교제나 영성적인 모든 부분이 나부터 점검하시니까 먼저 뭐로 점검받아요? 늘 말씀 밑에 점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바탕이 돼서 그래서 뭐 어떻게 대접할까 해서 밥을 한 그릇 사주 이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그 핍박하는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핍박하는 자를 꼭 이렇게 핍박으로도 볼 수 있지만 힘들게 하는 그죠? 나에게 파트너가 돼서 힘들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래서 이 핍박하는 그 핍박 속에 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핍박을 누가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나의 파트너에게 내게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있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정말 심령에서 축복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심령에서. 아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훈련 속에 정말 나를 찾고 그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 나를 아버지 안에 늘 두고 점검하고 정말 그 온전한 제사가 안 되는 내 심령이 정말 그 제가 남인지 집사님한테도 얼마 전에 그 고백을 받았지만 한날은 그 좀 단절됨으로 뭔가 여운이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본인이 고백하겠죠. 그 여운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수원에 와서 강의를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쓰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상담을 하고 아 이거 절대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마음의 결단이 내려지더래요. 아 이게 아니구나 결단이 내려지면서 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앞에 들어갔는데 참 나눔 속에 이제 지금 생각하는데 본인이 아마 고백하게 하시면 할 거예요. 나눔 속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사님 정말 이 산제사가 아니고는 이 사역을 정말 할 수 없네요. 이 산제사가 안 되고는 어떤 것도 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산제사가 돼야만 남하고 나눌 수 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아 잠깐 그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여운이시 안 되니까 아 이거 뭐 강의하고 이 나누고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하고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드렸대요. 아버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히 산제사가 안 되는데 이 사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씁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그 부분 정말 그 자기가 산제사가 안 돼서 정말 아버지 앞에 내가 쓸 수 없나이다 한 그 고백을 또 그 정말 그 고백을 또 받으시고 또 자기를 이제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드림으로 종일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회개함으로 드림으로 자기가 회복돼서 정말 산제사가 되지 아니하면 이 사역을 정말 할 수 없겠나이다 하는 아, 정말 그렇네요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정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은. 영혼도 없이 그렇게 돼야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명령이잖아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타협하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14절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그런 어떤 말씀도 이 명령이 안 지켜지면 정말 나눌 수 없고 사역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제사가 안 되는데 뭐를 하겠습니까? 내가 산제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말 온전한 산제사가 뭔지, 이 영적 예배가 뭔지 알아지면 이 앞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의 그 말하는 그 의도를 알 거예요. 말하는 거, 그 뭐 들려지는 거 뭐 이거 가지고 오해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거나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돼요. 시기가 아니고 질투가 아니고 정말 그 주님으로 아니 이게 뭐 작은 마누라 삼는 것 같으면 지금 즐거워하겠습니까? 그죠? 그죠? 아 이게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신부 됐는데 딴 사람 신부 될 것 같으면 안 되게 해야죠. 그죠? 근데 아니에요. 정말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바뀌고 조금만 천국에서 잔치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천국 잔치를 열어요. 이 가치관만 바뀌어서 알고 깨닫기만 해도 천국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뭐예요? 그 저기 탕자가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야. 먼 데서 돌아오려고 그 나갔다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회복돼서 아직은 회복은 안 됐지만 그 돌이키고선 돌아오는 거잖아요. 일단 돌이키기만 해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죠? 막 잔치 준비하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잔치 하나님도 그러시더라니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고 깨닫기만 해도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즐거워하는 자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 기쁜 거예요. 작은 마누라 생긴다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지요. 그죠? 예수님의 그죠? 나는 먼저 됐으니까 조금 크고 너희들은 이게 아닙니다. 같이 즐거워. 막 그 아버지가 천국 잔치 여는 게 막 느껴지니까 같이 즐거워하죠. 그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안타까우면 같이 울어주거든요. 야단도 치지만 책망도 하지만 그 안타까움에 같이 울게 되고 그 막 못 넘어가고 막 거기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부분도 같이 여러분들이 울 때 같이 울어줘요. 서로 정말 우리가 같이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죠? 아 여러분들 이 지체가 애기손가락에 어디 저기 문틈에 껴서 아프다는데 얘네들이 쌤통이야 쌤통이 안 그러잖아요. 이 손으로 얼른 가서 감싸죠. 그죠? 한쪽 손으로 얼른 가서 감싸잖아요. 발가락이 어디 좀 이렇게 돌뿌리에 이렇게 좀 채여서 아프다 그러면 얼른 온 지체가 다 글로 마음이 가잖아요. 신경이 가잖아요. 지체가 그런 지체예요. 용용 죽겠지 지체가 아닙니다. 시세 많은 지체가 아니에요. 그죠? 이 지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온전하게. 그 주님의 머리이고 같이 그 주님의 머리신 그 말씀으로 머리가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같이 즐거워하고 핍박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주님은 온전히 되게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지체도 같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머리와 생각과 뜻과 예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 지체들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발가락에 그 돌뿌리 안타까워하는데 너는 쌤통이도 안 그러죠. 지체들이. 그죠? 같은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가 같이 맺게 그게 온전한 지체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과 뜻과 그 생각이 함께 가는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것도 명령이죠. 그죠?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아지는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데 높아지는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낮아지는 데 처하며 그죠? 왜 그렇습니까? 어느 성경 어디 말씀인가 또 그렇죠? 너희가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 왜? 높아지려는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있나 나를 거기다 점검 받으시든지 오늘 말씀 중에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이거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나 정말 낮은 데 처하며 낮아지려고 하고 있나. 근데 결국 우리가 그 정말 이 훈련이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는 결국 낮아지는 거, 버리는 거, 결국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죠? 같이 죽는 거. 뭐 머리만 죽고 지체는 안 죽습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 근데 죽은 척만 하면 안 되죠. 죽은 척만 하면 창으로 찔렀을 때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냥 기왕 죽을 거 그냥 정말 단호하게 죽어야 되는데 낮아질 거 단호하게 낮아지면 되는데 그냥 낮아지려고 하면 되는데 아버지 더 낮아지겠습니다 하고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포기하는 거 기왕 포기할 거 억지로 포기하라니까 진집사가 포기하라니까 진집사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라도 상관 안 하는 사람인데 진집사가 낮아지려서 낮아지지 마시고 성경에서 너희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아지는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래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거든요. 말씀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지혜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네 스스로 네 지혜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정말 낮은 데 처하는가? 낮아지려고 하고 있는가? 거기다 점검 받으시면 돼요. 진영이 가라사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진영이 가라사대로 이거를 모든 말씀을 받으니까 난 하기 싫은데 하기 힘든데 진집사가 자꾸 들볶으니까 하는 거로 그렇게 힘들죠. 아버지의 명령이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정말 온전한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사도 바울도 정말 그 심령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동으로 이 말씀을 쓰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또 감동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정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갚았던 사람이잖아요. 저도 연생 안에도 속에서는. 근데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을 만한 정말 도저히 이 사람은 악으로 갚아야 돼.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어떤 누구에게도. 그죠? 내가 골라서 이 사람은 하고 이 사람은 안 하고 아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주님으로 선한 척 하면서 하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고 누구를 구제하는 척 하면서 사진 찍고 누구한테 드러내는 일 그게 선한 일이 아니고 그 주님으로 하는 그러니까 주님으로는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정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의식하지 않고 주님으로
앞으로만 하니까 나는 없으니까 그전에는 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많았어요. 그 여운도 길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 주님으로 하게 하는 일을 도모하라는 거는 저기래요. 조심하라. 조심해라. 주님으로 하는 것으로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주님으로 하게 하시는 그죠? 주님으로 하게 하시는 부분으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근데 예수님도 모든 사람과 평화가 안 됐죠. 그죠? 사도 바울도 평화가 안 됐죠. 이단으로 몰리고 그죠? 감옥에서 매를 맞고 모든 사람과 평화가 안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가 이게 같은 지체가 돼서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죠? 평화할 수가 없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모든 사람이 같이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복음에 같이 있기를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할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참 저도 참 너무 억울하고 약올르고 정말 그럴 수 있나 하는 그 억울한 누명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항변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게 하시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 원수 갚는 게 내게는 없지요. 아버지 받으세요. 아버지가 필요 적절하게 하세요. 정말 원수 좀 안 갚아주나 했어요. 이 원수 좀 안 갚아주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어쩌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러면서도 잘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고 원수를 안 갚아주나.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원수를 안 갚아주나. 막 기다렸어요. 원수 갚아주기를. 근데 그게 이제 아버지가 갚으시는데 정말 뭐 항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하시면서 갚아주시는데 정말 놀라워요. 지금은 그때는 막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그 고난으로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보여질 때, 느껴질 때, 참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게 왔었을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잖아요. 나는 원수가 안 됐지만은 그 아버지가 갚으시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분이 갚으시는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시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 여러분, 근데 저는요 너무 많이 그 원수 갚는 거를 많이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너무 은혜로 저를 갚아주시는 게 그 은혜로 갚아주시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19절, 20절, 21절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근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평화가 안 되잖아요. 원수도 있고 많은 있죠. 근데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오히려 너희들이 공급하라는 거죠. 오히려 왜? 그러니까는 그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고 이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는 게 그전에는 내가 불편하니까 했어요. 내 중심에서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편하려고
사목점을도 하고 내가 편하려고 그 좋은 말로 건면도 하고 좋은 말로 또 내가 또 다가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정말 가면 갈수록 내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순종해 드리는, 그것도 주체가 바뀌어요. 내가 그 보면 괴롭고 보면 마음 안 좋고 이래서 내가 주체가 돼서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순종해 드리는 그걸로 하니까 또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진리부터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 드리는, 그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모든 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그 원수가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미안해 하겠죠.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얼굴에 그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참 그 대인관계에서 영성적 대인관계에서 이제 속지 말라는 얘기로 저는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훈련을 처음에 하면서 그런 게 딱 마음에 왔어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가 속지 말자. 그러니까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속지 말자. 응? 핍박을 해도 속지 말자. 뭐 항변 정말 너무 막 힘들게 해도 하여튼 속지 말자.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속지 말자. 그러니까 대인관계는 정말 여기 이 악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마는 게 지지 않는 거죠. 그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속지 않으면 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속으니까 거기에 져가지고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이러고 저러고 하고 속에서 분내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죠? 여기 속지 말자 하면 안 져져요. 대인관계는 속지 말고 대물관계는 정말 아직 중간에 뭐 여러분들이 여지껏 뭐 굶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통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려고 통로로 나에게 일단 줘보신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내 것이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통로로 지금 아버지의 뜻을 정말 그 온전한 뜻을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산제사가 되어지는 과정 중에 통로로 나에게 정말 그 거두게 하시는 나중에 거두게 하시는 지금 통로로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내가 느껴야죠. 내 것으로 알면 안 되겠죠. 내 것으로. 난 통로만 되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만 아주 내 마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인관계나 대물관계나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영수증을 몇 개 쌓았다는 게 뭐예요? 빚이죠. 그죠? 또 내가 실제적인 또 빚도 있었잖아요. 은행도 있고 사채도 있고. 그렇게 빚이 있음에도 정말 그 속지 않고 그것에 속지 않고 그 빚에 속지 않고 그 나 목조이는 그 달라고 하는 그 사채 그 빌려준 사람에게 속지 않고 정말 얼마가 있어도 그 내가 그 용지에 그 돈 내야 되는 그 용지에 속지 않고 나는 통로로서만 정말 그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그 악을 이기려면 그 속지 않으려면 이 선한 그 주님의 그 선하심이 악이 만약에 5개면 선하심이 7, 8개가 돼야 삼키는 바가 돼요. 그러니까 누군 너무 강팍하고요. 너무 악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든 만큼 그 악이 다른 사람보다 만약에 악의 지수를 막 0서부터 10까지 나눌 때면 그 사람은 악은 9다, 10이다, 누구도 못 말린다. 그러면 그 주님은 얼마예요? 그 사랑이 무한되시죠. 그죠? 악을 넉넉히 삼킨 바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나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주님의 힘을 빌려서 주님의 것으로 넉넉함으로 이기면 되죠. 그죠? 그 성향이 더 좀 강박하고 더 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우리의 부분에서 또 필요하니까 허락하셨거든요. 그거는 왜 이렇게 나는 더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더 주님의 더 큰 사랑 내 사랑으로 할 수 없잖아요. 도저히 웬만큼 하면 내가 참고 잘하겠는데 웬만큼이 아니니까 내 거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웬만큼 하면 잘해요 저도요. 근데 도저히 못 참겠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더 그만큼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이 악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주님의 그 간절히 찾는 것만큼 아버지가 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그 악을 이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저기예요. 그 뭐예요? 공식이에요, 공식. 이해 가시죠? 그 이 말씀이 바로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하니까 저도 부족하니까 이 악을 이길 만한 힘이 안 되니까 그만큼 주님을 저도 간절히 찾았던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지질 않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가 너무 감사하죠. 내 힘으로 이겨져서 적당히 잘 살으면 내가 잘하고 사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그만큼 아버지를 간절히 찾지 않냐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분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니까 아버지도 얼마나 기뻐하시냐고요. 그래 네가 하니까 안 되지. 너 할 수 없지. 내가 꼭 필요하지. 주님이 꼭 필요하다고 간절히 찾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냐고요.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넉넉히 이겨지더라고요. 이겨져요. 저도 막 감당할 수 없는 일 많이 당했어요. 제 가정에서 안 당하고 나가서 많이 당했어요. 나가서. 전혀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근데 넉넉히 이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원수 갚는 거 아버지가 갚아주시더라고요. 너무 정확하게, 너무 확실하게, 너무 풍성하게 갚아주시더라고요. 너무 풍성하게. 그때는 너무 신났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그게 그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자로 아버지 말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진짜 숨소리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가 정말 산 제사 영적 예배로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소망 속에 그 주님을 통해서 또 많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귀하고 복되고 정말 우리가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산 제사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